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책에서 한 예화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줍니다. 그 과제를 반드시 내야 하며 그 과제를 제 시간에 내지 않을 경우 F를 받게 된다 경고를 하죠. 3개의 보고서를 써야 했으며 각각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이렇게 3번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9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전체 학생 중 250명, 그 중에서 25명이 안타깝게도 날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수에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한을 달려고 간청을 하죠. 교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봐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절대 늦지 마십시오. 그렇게 10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간청합니다. 교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봐줍니다. 마지막 제출일인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100명이나 되는 학생이 보고서 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교수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며칠 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펜을 탁 들고 한 명 한 명 출석을 부르며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F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나는 불공평하다거나 불공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도 늦게 제출한 사람 모두를 다 F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합니까? 교수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느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교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교수가 정확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아주 현 시대에 보기 드문 교수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간청하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음을 설명을 듣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의 재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으로 조금 가지고 와보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불하신 그 대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잊은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그러지 않겠다라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니,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바쁜데 어쩔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하나님의 의무인 양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이죠. 그 절대적 사랑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전 말한 것처럼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고단한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가득한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들 말고 그 이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저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사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당연하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죠. 그때마다 참으로 힘이 납니다. 남들 가진 것,
남들에게 있는 것, 저에게 없는 것 많지요. 하지만 또 나에게만 허락된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까? 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상황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구나. 내 삶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가득한데 내가 내 어려움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비슷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전으로 너무 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을 주셨을 때 그 감사가 너무 크다 보니 다른 것들이 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수능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잔잔하게 녹아있는 그 은혜는 둘러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까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연약하여서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항상 평소 누리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6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았죠. 짧게 설명을 하면 이 땅에서의 부자가 죽은 뒤 지옥을 가게 되고 그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 땅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죠. 요즘 이 본문을 보면 마음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부자가 무슨 죄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가 한 실수는 부자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그리고 그가 그 가족에게 애월복걸하며 주님 한 번만 더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둘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왔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내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돌아보고 나사로를 보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장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 결론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의 비웃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항상 바리새인들,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그 당시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율법에 위배되거나 틀린 말이 아니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러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주님을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비웃은 내용은 본문 앞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진기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진기를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어려울 적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인의 돈을 청지기가 낭비합니다. 마구잡이로 씁니다. 주인이 어떨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너 잘렸어 통보를 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청지기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게 뭐 그렇게 위기냐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 로마 문화에서는 이 청직이라는 지위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주인의 부를 관리하고 주인의 대리자로 상업 업무를 모두 맡았던 노예나 자유인입니다. 여기에 남들이 부러워할 특혜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해고가 된다면 이 모든 것과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직이는 다시 막노동과 구걸과 같은 낮은 신분으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죠. 더한 위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살고 있는 좋은 집은 주인이 허락한 겁니다. 집까지 내놓아야 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청지기는 머리를 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말도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빚진 자들의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빌렸습니까? 1,000만 원이요? 그러면 800만 원으로 위조해드릴게요. 얼마 빌렸습니까? 1억이요? 6천만 원만 갚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죠. 이것은 그들에게 호의를 사는 행위였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녹여 말하며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친구요?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에서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후견인과 피보보자의 관계로 시작이 된다, 여러 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애는 꼭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 위험하면, 나 어려우면 갚아주면 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만듭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구나, 잘하였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3번씩 다시 돌려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복하여 읽으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라도 선행을 베풀어가 아닙니다. 여러 주석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힘들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손해는 별로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청지기의 직무가 뭐라고 하였죠? 주인의 대리입니다. 청지기가 하는 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돈이 많은 주인이 그 마을 사람들의 돈이 깎아졌던 소문이 나면 평판이 높아지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도 있지만 이득이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대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빛의 자녀들보다 얘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봐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얼마나 황당한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방법, 방식,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모르느냐? 아니, 알고 있음에도 왜 고민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느냐?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왜 안 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요,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통해, 또한 나를 통해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복음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고민조차 하지 않느냐? 이용조차 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콕 집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그 방법은 불의의 제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은 불법적인 제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제물을 뜻합니다.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친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를 갚는 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친구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을 줬는데 100을 받기 위해선 100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이랑 지내게 되죠. 사실 요즘 우리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계급이 나뉘어지죠. 교회 밖에서 참으로 급을 나눕니다. 아니요, 조금 슬픈 말이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 때도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은혜를 갚으면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야죠. 그런데 재물이 없어진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냥 나눠주라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져도 되니까 나눠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무소유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는 이 말을 이해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바리새인의 비웃음입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너무 좋지 않나요? 따르겠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분리된 자입니다.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분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만 너무 나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을 바리새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가치관이 너무나도 반대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나눠주고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무소유로 말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그거 틀렸어.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잊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쌓아가겠습니다.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거기에 집중하니 진리의 말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웃음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삶을 살아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없다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저들은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영생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4가지 종류로 나누곤 합니다. 남녀의 뜨거운 사랑,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 스토르게. 흔히 친구의 우정이라 말하지만 사실 훨씬 더 고귀한 단어, 고귀한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 에로스와 스토르게, 필리아는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간혹 등장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거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욕구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아 저들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욕구와 그러한 대가와 그러한 모든 것, 조건이 필요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차별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 은혜, 복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작은 것으로 인해 나는 복을 받은 자, 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오는 것이고 더하시는 것이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큰 은혜를 누린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왜 내게는 없냐고, 왜 나는 받지 못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합니다. 마치 나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으로 그리 당당하게 서 있느냐? 그렇기에 본문 바로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부자인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내가 너희에게 바랬던 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만을 위해 그렇게 쌓아놓을 수가 있느냐? 그러는 너희는 어떻게 너희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가만히 둘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따라서 가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나요? 일한 대로 받아야죠. 이게 세속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돈을 주신 분에게 어떻게 집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돈이 많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에 있으면 죄 지은 사람 마냥, 아니요,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 마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그 자리가 부정하다. 바라보는 사람들도 왜 저는 저럴까, 이기적일까, 밟고 올라갔겠지 시기일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부자들의 질책을 받는 이유는요, 이 당시 부자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방법 때문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돈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살아요. 겉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끝까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누어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특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그들에게 설명이 시작됩니다. 짧게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말하는 너희들이여, 그럼 너희 율법조차 잘 지키고 있느냐? 그 가운데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당시 비슷한 시기에 쿰란 문화인 다마스쿠 교유를 보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무너졌던 세 가지의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음행과 부와 성적 모독입니다. 이 세 가지에 가장 많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18절에 나왔던 그 이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입니다. 왜 이걸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과 여러 백성들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혼에 관한 것들을 애매하게 해석합니다. 이혼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것을 자기의 음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꼬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너희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누렸다고? 너희가 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런데 너희 율법조차 못 지키잖아. 아니, 안 지키고 있잖아. 너희 마음대로 살잖아.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이 틀린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그것을 주어져야지만, 그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거꾸로 된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특히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더욱 회개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저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참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더 그들과 어울리십시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구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합시다.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압니다. 이 멍에가 우리 삶 가운데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는요, 두 마리 소나 나귀 등에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목재 도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한다는 것이 내가 들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한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무게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60kg의 바벨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멍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멍에는 둘이서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한쪽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느냐, 너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혼자 끌고 가지 않겠다. 왜? 네가 걸어갈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나 혼자 치고 나가지 않겠다. 왜냐? 너희에게 자유지를 주었고 그 가운데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보아야 하니까. 조금을 리더하시지만 끝까지 발맞춰 걸어가십니다.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삶을 살아보지 않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흔히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하며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지죠.
또한 우리들의 절기인 12월도 이제 곧 다가오죠. 그때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것, 은혜 받은 것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랑할 거 말고요.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말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평소에 기억하지 못했던 감사를 떠올려 봅시다. 내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교수가 줬던 특혜, 교수가 줬던 그 자비에만 집중하다 보니 학생들은 불공평하다 외치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할 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에 집중하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혜만을 복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항상 기억합시다. 참 어렵지만 가능할까 싶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끝까지 돌아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신 것으로 오늘을 내일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노본트 정예교회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